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 주 동안 후원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고요. 어제 후원자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육이 시작되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또 생수회관 기도회 전체 기도회가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고,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체 기도회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감치순 아시죠? 이거는 이제 일단락한 거고, 여러분 연중 행사니까 언제든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부터 국수가 제공됩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국수 봉사하는 팀들 아직은 더운데 좀 걱정이 됩니다. 어제 식당을 열기에 앞서서 대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먹을 때마다 감사하시고 또 고맙다는 표시도 하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방송 송출 장비가 구입된 걸 들으셨나 몰라요? 여름에 방송이 나갔다 안 나갔다 소리가 막 시끄럽고 그랬잖아요. 명확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엔 직접 유튜브에서 송출이 가능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오류가 안 생길 거라고 하니까요, 감사하고, 또 우리 현관 앞에 보면 슬러시 기계를 한 분이 200만 원을 헌금하셔서 그렇게 구입했고요. 우리 등나무 카페 플랜카드 새롭게 이렇게 바꾸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구석구석에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18주년 만 18년을 은혜 가운데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너의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오늘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 기도 부탁 메시지를 보내면서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이 만 18년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2006년 8월 첫째 주에 안산동산교회에서 임시당회 열어서 분립개척을 결정했고 8월 넷째 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유일하게 개척 멤버가 없고 개척 준비 기도회가 없이 시작된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8년 동안 지켜주셨고, 또 우리가 분립개척의 그런 빚을 졌기 때문에 4개의 교회를 분립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18주년에 오늘 본문을 주신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18일이라는 건 18살이잖아요 18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웃과 열방을 섬길 것인가, 개인적으로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 어떻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먼저 오늘 제목을 다시 보시면 너의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그러는데, 아말렉은 뭔가, 그죠? 아말렉이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말렉을 또 지워버린다는 건 뭘까? 그래서 먼저 이 아말렉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먼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17장은 그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15장에서 홍해를 건너서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만약에 애굽에 있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일인데, 이때 갑자기 쳐들어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노예로만 살았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 군대는 사실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면 같이 앞장서 붙어도 사실은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사하게 뒤에 약한 사람들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앞장서서 싸움에 나가라. 그리고 본인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이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분명히 싸움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우는데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가면 이겨, 막 이겨요. 지쳐서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보던 아론과 훌이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돌멩이 갖다가 앉혀놓고 양쪽에서 한 팔씩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적을 물리쳤다는 거죠. 저게 아이고 빨리 끝내지 이런 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 만화에서 그냥 꾸며댄 걸 아셔야 돼요. 그래, 결국은 이겼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네모 안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그렇게 했어요. 뭐 대대로 아말렉이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는 건 뭐냐면 저건 눈에 보이는 아말렉 족속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그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아말렉이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누구라고 했어요?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쳤던 야비한 족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2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24장에서 기억하라. 좋은 의미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나쁜 의미에서 야 절대 잊지 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뒤끝 장렬 같아. 요 놈들, 아주 괘씸한 놈들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그러겠죠. 네? 절대로 잊지 마라. 기억하라. 19절로 가볼까요? 19절 맨 마지막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잊지 말라는 건 뭐예요? 기억하라죠. 시작할 때 기억하라, 마지막에 잊지 말라.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랬어요.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요거를 지워버린다는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똑같은 원어를 다르게 번역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의미를 더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25절, 이 지워버린다는 단어를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자,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기서 도말한다, 그것이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44장 이사야 44장 22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없이 한다는 말이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주홍빛 같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뭐예요? 나쁜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지워버린다는, 완전히 기억도 안 나고 존재 자체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게 단순히 어느 눈에 보이는 민족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죄의 문제구나. 근데 죄 문제 중에 특별히 신명기에서 요 시점에서 이걸 했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2번을 보여주시면, 신명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매뉴얼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산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순서대로 쓴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모세가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구조 A-A-B-B'C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모세는 철저히 계획 속에서 문맥에 맞춰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앞뒤를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아말렉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3번도 볼게요. 자, 이게 전체 신명기에서 25장으로 좁히는 거예요. 자, 25장에서 1번부터 6번까지인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공의로운 재판과 처벌,
추수하는 짐승에 대한 공의로운 취급, 죽은 형제에 대한 공의로운 의무, 품이 없는 여자에 대한 공의로운 처벌. 5번 공정한 저울추와 대. 그리고 나서 6번으로 아말렉에 대한 공의로운 처벌이 나온 거예요. 공통게 뭐예요? 공정, 공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다시 앞부분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속이는 저울을 갖다든지 재료를 속인다든지 이런 것과 똑같은 종류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여먹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약자를 괴롭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요, 18절 우리 이제 이 내용을 볼까요? 18절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부자나 힘 있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 못해.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그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나중에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공정한 저울추와 그거 다음에 이 부분을 냈을까?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4번 박스를 보겠습니다. 4번 박스 시작. 신명기 25장 13절, 26장 15절에 규례와 법도는 특별히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람이 힘없고 가난한 자의 소유를 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잠깐 멈추세요. 그러니까 전체 25장 13절부터 26장 15절까지 공통적인 내용이 뭐예요?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람이 힘없고 가난한 자의 소유를 탐하는 것,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5장 13절부터 16절은 장사하는 자들에게 정직한 저울추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25장 17절부터 19절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에 대한 경고라는 거죠.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약자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강한 사람 앞에서 약하고 약한 자 앞에 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왜 그것이 업신여기는 것과 연관되는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6번을 한번 볼 텐데, 먼저 6번. 이 전체 중에 신명기는 10계명을 해설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 왕에 대한 거는 몇 계명 해설이라고 그랬어요? 5계명 해설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뭐예요? 10번째 계명을 해설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5장 18절 시작. 신명기 25장 18절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피곤함을 틈타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하였음을 상기시켜주며 가난한 자와 방어할 힘이 없는 연약한 자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과 연결시킨다. 우리 안에 결국은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요거 한번 여러분이 또 참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명기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5장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뭔지 한번 볼게요. 5장 한번 가까운 데니까 우리 5장 21절 보세요. 10번째 계명 5장 21절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자주 말씀드렸어요.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죄다. 가장 무서운 죄. 왜? 거기에 죄의 뿌리가 있거든요. 탐내면 어떻게 해요? 탐내는 게 계속 커지면 9계명, 합법적으로 빼앗기 위하여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것이 안 되면 8계명, 도둑질로 불법적으로 빼앗는 거예요. 재산만 빼앗는 게 아니라 7계명, 아내를 빼앗고, 아내만 빼앗는 거예요. 살인, 목숨을 빼앗고,
부모를 함부로 대함으로 가문 자체에 욕을 먹이는 거죠. 이게 결국 10번째 계명이 가장 죄의 뿌리고 가장 무서운 것인데,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자기들끼리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공격해서 약자로부터 자기의 이익을 찾으려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 하고 얘기한 거죠. 여기서 이거를 더 분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 7번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7번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요, 이제 누구를 죽였죠? 우리아를 죽였어요. 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랑 동침했는데 임신을 했어. 근데 우리아가 마침 집에 왔을 때, 야, 너 가서 아내랑 잠자라. 그래서 사실은 네 아이라고 속여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서 못 가는 거야. 나 우리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한가롭게 아내와 잘 수 없습니다.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썼어요. 여호와 앞에 편지를 써서, 야, 우리야, 최전방에 내세웠다가 뒤로 후퇴해. 죽게 만들어. 누가요? 다윗왕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밧세바랑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나단을 보낸 거예요. 나단이 처음 가서 이 나쁜 놈 그런 게 아니에요. 비유를 들었어요.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 부자가 한 마리밖에 없는 것을 탐낸 거죠. 그 다음 볼까요? 그 집에 이거 한 마리니까 완전히 가족처럼, 뭐 너무 요새 알죠? 막 고양이, 개를 완전히 뭐 애들 자식처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딸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보시면 손님이 와서,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많은 양과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우니까 안 잡고 가난한 자 하나밖에 없는 자식처럼 사랑하는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의 손님에게 대접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물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런 놈은 쳐 죽여야 된다. 근데 이게 이 부분은 약하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하 12장, 우리 이제 여기 보면 이 특별히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가가 나와요. 사무엘하 12장으로 가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이 막 노발대발하니까 우리 그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한 짓이 어떤 짓이지 않느냐?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아내를 빼앗다.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왜 또 10절부터 나왔어요? 8절 안 보여주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 내가 너한테 다 줬다. 부족함이 없도록 다 줬어. 만약에 그게 부족했다면 내가 더 줬을 거야. 너 부족함이 없는데, 많이 가졌는데 지금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죽이냐? 이 나쁜 놈아, 그런 거죠. 9절 볼까요? 9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범한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울보다 더 나쁜 짓을 했죠. 근데 사울은 눈에 보이는 아말렉에 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시죠?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다 죽였어요? 남겨놨어요? 다 남겨놨죠. 왜 남겨놨습니까? 그랬더니 뭐 제사로 드리려고 한다 그랬더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끝이야. 왕 잘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왕에서 쫓겨난 거예요.
아말렉에 대한 명령,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불순종이 결국 그 왕에서 잘리는 그런 죄가 된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아말렉에 대한 그런 거에서 실패한 것이 사울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말렉, 그죠? 탐욕의 죄, 여기에 무너진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남의 아내가 탐난다든지 남의 남편이 탐난다든지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남의 자녀가 탐나진 않나요? 우리 애 새끼들은 왜 저렇게 공부를 못하고. 누구가 낳았어요? 우리가 낳았어요. 왜 말 안 들어요? 누가 키웠어요? 네. 여러분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완벽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더 많은 것, 더 좋은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18주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한 거 은혜입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은혜죠. 이 모든 것, 비록 30억이었지만 건물을 주었고 마음껏 나무라 그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뭔가를 아까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결국 아말렉에 대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어느 것도 아까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간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아까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분리개척 4번 했죠. 분리개척 할 때마다 목사는 마음이 신나고 즐거울까요? 조금 아플까요? 신나고 즐거우면서도 아픈 거예요. 왜? 살을 떼어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있다면 딱 하나, 분리개척한 거예요. 다른 건 사실은 자랑할 것도 없고 칭찬받을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분리개척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내색을 하지 않아요. 왜? 내색하면 나쁜 놈이죠, 그죠? 김인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파송 예배 드릴 때 그러셨어요. 현주 엄마도 가냐? 현주 엄마가 누구냐면 김상일 집사님 아내인 안명철 권사님이에요. 안 권사님은 정말 아주 개척 초기부터 핍박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시누이하고 그 언니가 그래가지고 어디 가나 감시하러 쫓아가다 그분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네?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이제 그러니까 김인재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꾸 오니까 예배 시간에 막 울면서 했대요.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못 가게 했대요. 신고가 들어왔어. 근데 그 정도 힘드신 거예요. 힘들지만 분리개척했기 때문에 저도요.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절대 내색하지 않는. 그게 뭐 도움이 안 돼.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부분을 그렇게 기쁨으로 했을 때 이 크기나 숫자나 욕심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 것을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잖아요. 더 많이 더 크게 해서 이 욕심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돼요? 늘 비교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더 큰 교회 바라보고 더 좋은 사람 바라보고 더 좋은 일꾼 바라보고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8번 한번 보여주세요. 8번을 보여주시면 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어떤 걸 줬냐면 26장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잘못된 탐욕에 대한 교정 수단으로 첫 열매와 11조를 바치는 의식을 통하여 자신들이 추수의 청지기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의식을 통해 상기하는 것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마음을 없애는 좋은 방책이 된다. 잠깐 놔두세요. 여러분 11조 하는 거 힘들죠, 그죠?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11조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이미 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11조에서 복 받는 게 아니라 11조 함으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끝없는 탐욕의 욕심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탐욕에 자유케 되면 비교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뒷담하지 않아요. 왜 끊임없이 비교 경쟁하고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더 세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냐면 내 안에 이 탐욕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요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경쟁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그거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드릴 걸 드리고 나눌 때 나는 이 모든 게 받은 게 은혜다, 감사하다, 충분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줬을까요? 너의 아멜렉은 뭐예요? 내 안에 끝없이 솟아오르는 옛사람의 욕심인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로 가볼까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멋진 사도지만 끊임없이 싸움이 있었어요. 뭐예요? 7장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난 죄 안 짓고 싶어. 바울이 죄 안 짓고 싶은데 자꾸 또 다른 법이 나를 끌고 와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건져줄 수 없죠. 누가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건져낼 수 있어요. 8장에 가면 그런즉 그리스도 아니냐 정죄함이 없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되 여러분 이 죄랑 싸워서 절대 못 이겨요. 중력과 싸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시기질투하지 않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교회 괜히 와서 막 비교되고 막 시기질 당하고 교회 안 나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싸움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올라올 때 옛사람이잖아요. 넌 죽었어, 됐거든. 개무시하는 거예요. 넌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선포하고 어떻게 이쪽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싸움을 엉뚱한 싸움 하면 안 돼요. 막 욕심 부리지 말자. 시기하지 말아야지. 이쁜 여자 보고 시기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자. 명품 시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죠. 여러분 다른 애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안 하려고 하면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돌아서서 야 옛사람 아말렉 끝났어. 이쪽을 향해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거 기억하세요. 근데 육체의 정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 예수 믿는다는 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 넌 죽었어. 까불지 마라. 속삭이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해요? 야, 부럽지. 부러워. 우리 남편은 뭐 하는 거야? 부럽지. 우리 애새끼들은 뭐 하는 거야? 부러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부러워한다는 어떻게 해? 옛사람 아말렉 넌 죽었어 선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뭘 하면 좋지요? 없지만 뭘 하면 좋지요? 야 네가 전화해라, 카톡해라, 네가 섬겨라, 기도해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5번을 보여주세요. 5번을 보여주시면 다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운다 그랬어요. 보세요. 맨 아직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는 누가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대대 싸우고 기억도 못하게 할 거야.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 누가? 우리들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태 배웠죠. 중간태. 신앙생활은 중간태다. 능동태는 내가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당하는 거지만 중간태는 뭐예요? 내가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내가 한번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중간태예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싸움은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싸운 거예요. 여러분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싸우되 제대로 된 방법으로 싸우셔야 돼요. 엉뚱하게 죄와 싸우고 탐심과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안 해야지 절대 안 해야지. 여러분 절대 수십 년 평생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해결됐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옛사람 죽었어. 그리고 이쪽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나눌 것 나누고 섬길 때 여러분 이게 우리 행복인 거예요. 아까워하고 안 주잖아요. 그 아까워하고 안 주는 그 몇백 원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아니에요. 그 욕심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끝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끝없이 경쟁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사람에 비하면 만족한 만한데 만족하지 못. 여러분 정말 힘들다고 하지만 북한 성도들 기억해 보세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번에요 생수의강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참 짠하면서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생수의강을 우리 연합 생수의강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 얘기했죠.
심장마비로 당회 끝나고 목양실에서 심장마비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초창기부터 함께 했는데 그분이 없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자체가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래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건강한 게 감사하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3박 4일이지만 건강이 있어서 할 수 있고 여건이 주어져서 할 수 있고 기회가 주어져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불만족하는 많은 것들, 여름에 땀 흘렸죠. 땀 흘릴 수 있는 건강이 있기 때문에 땀 흘릴 수 있는 겁니다. 땀 흘릴 수 있는 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무더위에 쪽방에서 일할 곳이 없어서 정부에서 나오는 몇십만의 수급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여러분 에어컨 펑펑 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마어마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더 베풀고 나누셔야 돼요. 욕심 부리면 부릴수록 여러분 더 탐욕의 노예가 돼서 아말렉을 통하여 계속 여러분 스스로 자해하는 거예요. 왜? 내 옛사람이 나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근데 내가 과감하게 베풀고 나누는 순간 자유케 되는, 얘기했잖아요. 내가 분리개척을 선포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숫자에 연연하면 어떻게 해요? 떼어줄 수 없어요. 몇 명이 갔네? 그럼 몇 명이 줄었네?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눌 때 더 이상 이제 크기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갈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다른 분들로 채워지는 것을 감사할 때 내가 욕심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비밀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더 많이, 더 높이, 더 세게 이걸 강조하는 순간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감사가 없고 죽을 때까지 비교하고 죽을 때까지 경쟁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 거예요. 근데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예수로 충만하다. 이제 좀 찬양할 텐데 충만하다, 감사하다. 주 앞에 드릴 걸 드리면서 이제 더 이상 욕심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 베풀고 나누면서 더 이상 나가 아니라 더가 아니라 뭐예요? 가능한 베풀고 하면서 주께서 나한테 맡기신 것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모임에서 회비를 받을 때도 일률적으로 받는 거 별로 안 좋아. 가난한 사람 회비 못 내요. 그러면 회비 받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이 2배 내시면 돼. 다 똑같이 공평하게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은 아프고 힘든 것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많은 사람이 더 감당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본문을 보고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면 25장 19절을 가만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이거 뭐예요? 모든 적군을 다 물리치고 이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닌 거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 그리고 내 안에 십계명 끝없이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 탐욕의 죄 뿌린 옛사람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죽었다 선포하고 개무시하고 주님께 더 순종할 때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째째하게 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어쩌면 귀에 주신 것을 감사해서 더 나누세요. 더 베푸세요. 우리가 18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너무너무 많은 복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농사 지어서 수확한 열매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너무 감동스러워요. 다른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잘 준비된 영혼들이 오셨어요. 감사해요. 왔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니까 분리개척 가는 거 절대로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누구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잖아요. 믿습니까? 마음껏 베풀고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줄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많은 돈을
지금 쓸 수 있는 통로를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가정에 주신 것을 감사해서 이제 우리가 18년 18살이잖아요 이제 좀 성숙하게 째째하게 아이들처럼 막 내 거를 구장하지 말고 막 나누고 베푸는 어른처럼 그렇게 살아가셔서 개인도 자유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진짜 빛이요 소금 되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